자,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은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을 세 번역 본문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테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테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테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 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좀 시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 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이 에베소 사람들의 길과 다르고 나뉘기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고 섬기는 우리 에페소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 났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주님의 도를 전했을 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길이 저 에페소 사람들의 길과 확연히 다르다는 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드러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들어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특별히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오늘 이 무리와 같은 반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은 이제 20절 이하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일이 능력을 통하여 힘이 있게 전파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겨 또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이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통틀어 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의도하지 않은 또는 피치 않은 어떤 결과가 하나 생겨났다고 23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능력으로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바로 그때에 그 주님의 주님의 도를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주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제 23절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소동인가 하는 내용이 24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 주도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전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여기에 대부분 다 해당되는 아주 꽤 큰 땅이고요. 그 가운데 에페소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을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을 탐방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신전 같은 것들이 있고 도서관도 아주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페소가 어느 정도로 규모가 있고 인구도 많았는가 하면 로마 제국 아래서 5손가락 안에 아마도 3번째 정도 될 정도로 손에 꼽을 그 정도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제우스가 낳은 이제 딸인데 그 아폴로 신하고 이 쌍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불리냐면 사냥꾼인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이때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전쟁에 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과 전투에 능하고 강인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사냥하고 동물들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 아테네에서 에페소에서 발견된 유적들의 유물들을 보면
이제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에 아마도 동그란 모양으로 막 24개까지인가 붙어 있는 일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이 형상들을 보면 여성이 보통 젖을 먹여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미지를 보입니다. 이집트에서 황금 송아지라든가 풍우의 신인 바알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로 이 풍요와 다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제 라틴 쪽의 표현은 디아나입니다. 영어의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아르테미스와 다이애나, 디아나는 같은 겁니다. 그리스식으로 부르냐 이제 라틴식으로 부르냐의 타인데 풍요나 다신을 위해서 섬긴 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크도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이여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 이거는 되게 그 신을 공경하여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위대한 여신, 크신 여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것 중에서도 이 에페소가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에페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더 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요. 그리스로 가서 우리가 아테네 같은 데를 둘러보고 신전을 둘러본다 그러는데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규모의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고 저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머물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도 왔다 동서가 왕래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배로도 다니고 육로로도 다니고 종교적으로도 유명하고 상업이나 문화적으로 왕성했고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교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는 어떤 사업이 발달하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이잖아요. 저기 서울만 가봐도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저 도심가에 있는 절 이름이 뭐면 봉은사였습니까? 가면 바로 앞에 뭐 있던가요? 불교 용품점 있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수호자들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는 자부심과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사가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방문하려는 목적은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복을 빌거나 그 여신의 가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가지고 가겠죠. 뭘 살까요? 신전의 그 모형을 삽니다. 여기 이제 개역 한글판의 번역은 은장색이 아테미의 은감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선뜻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지요. 예, 한자로 표시를 해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은감실이란 건 이제 세번역 본문이 번역한 대로 하면 신전의 모형입니다. 은으로 만든 모형 신전인데 모형 우상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테미 여신의 신전이 유명했으니까 그 신전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가 은을 가공하는 게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봉은사에 갔는데 종로 금은빵집이 그 옆에 있어가지고서 부처님 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왔던 사람들이 뭘 하나씩 사가요? 금으로 된 그 부처님 상을 하나씩 사간단 말이에요. 불교의 가르침과는 맞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장색이라는 말은요, 그 실버 스미스라는 말입니다. 대장장이 스미스인데 이 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금은빵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금으로 세공하는 업체의 사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요 은으로 모형 신전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여기 은장색이라는 말과 그 직공들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 사업장 안에 그 장인들이 있어. 청계천 가죽 장인들이 있는 것처럼, 갓바치를 가죽 장인이 있는 것처럼 은으로 세공하는 일을 하는 이 장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관련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걸 만드는 경쟁 업체도 있을 거예요.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그걸 판매하는 가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조합을 형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식 표현 콜레기움이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뭐 바흐 콜레기움 재팬, 스즈키 마사키 같은 사람은 개혁파 교회 안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이 오늘날 콜레기움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 이 당시는 조합이에요. 은세공업자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제일 큰 노동조합, 레이버 유니언, 그 노동조합과 같은 그런 걸로 보아도 괜찮아요. 조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들과 모두 함께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자기 업체의 직원들에게 이 큰 수익을 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업장과 그 에페소라는 도시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어요. 어느 하나가 삐걱대면 주저앉는 거예요. 요즘 대만 여러분 잘 아시지요? TSMC라고 반도체 그 파운드리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 반도체 사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HBM 수주 못 해가지고서 4나노나 뭐 3나노 공정이 진행이 안 되고 뭐 그 고대역 메모리 안 돼서 지금 심각하다, 한국 위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만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치면, 예를 들어 TSMC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것을 국가 국익 차원에 보호하는 걸 보면 그런 걸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아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잘 보면 데메드리오가 말을 할 때요, 이 사업이라는 말을 2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입에 풀칠하고 산다, 생계 유지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잘 살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 말과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걸 번영이라는 말로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번역되는 웰빙이나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우리 복지, 안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뿐만 아니라 번창해가지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이 사업 때문 아니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페소에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와 아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번창하고 부요하고 인간답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업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하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메드리오가 느낄 때 26절에 말하듯이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 바울이 누군지는 관심 없어요.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아주 참 놀랍죠. 왜냐하면 바로 앞달락에 보면 귀신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이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페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지 뭔지도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사업이 계속 유지될 거냐. 이때 사업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업으로도 번역되지만 사업으로 말미암아 가져다주는 수익입니다. 수익. 이 얘기가 16장에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큰 수익을 내고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고 또 번창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에페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영향이 거의 온 아시아에까지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앞달락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20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는데 거의 온 아시아에 다 퍼져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심지어 데메드리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위험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홀렸는지 잘 설득해가지고 돌려놓았다 했어요. 이 돌려놓았다는 말은 회심시켰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메시지는 바울이 처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페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매 안식일에 읽고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거든요. 이게 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10마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옆에, 히브리 표현으로 내 옆에 두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내 이름을 망령되고 거짓되고 가볍고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명하셨거든요. 유대교가 회당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부어 만들거나 새겨 만든 신은 참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걸 항상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바울의 메시지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섬기는 모든 신이 헛되다고 말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이 거짓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게 그의 1차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들렀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그냥 팩트 체크하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강조해서 그 에페소 사회의 모든 기반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혁명가로 바울이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기억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것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참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테네 우리가 위대하다고 모시고 섬기고 저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되다고? 그런데 그 메시지 자체보다 무엇에 반응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늘어가니까 아테미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의 모형 신전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서 영향을 받아요. 자, 오늘날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은으로 만든 아테네 모형신전 판매율이 분기별로 계속 매출 감소.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다.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바울이라는 놈이 갑자기 에베소에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로 사람들을 홀려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 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노동조합 모여라. 조합 모여서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데메드리오가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의 주님의 도가 왜 소동을 일으킵니까? 그냥 돈 잘 벌고 있고 사람들의 사업이 융성하고 그래서 번영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주 예수님의 길과 부딪히고 다른 길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로 걸어갔다가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는 제자들은 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거나 오늘날로 치면 점 보러 가거나 타로 보러 가거나 내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거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느냐, 내 관운이 어떠하냐, 그런데 마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끼고 안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의 삶 자체를 바꿨다고요.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랬어요. 돌이켰다는 증거가, 삶의 증거가 명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심지어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된다고 느낄 만큼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은 돌이켰다고요. 그 모습이 바로 앞달락에 나왔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자들이 마술이나 점술이나 신기한 어떤 것들, 이전에 익숙한 어떤 것들, 죄악된 어떤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에게 억눌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크신 능력을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그 길을 끊어내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아르테미스 여신도 신전에 가거나 그것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끊어내 버렸다고요. 심지어 안 믿는 이들 가운데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마술은 비법입니다. 비법. 남들이 모르는 어떤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 책에 그 주문과 비법들이 담겨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불태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술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료적인 어떤 일상생활의 요소가 크게 변화됐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그것이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강력한 체계를 깨뜨리고 위협하는 데까지도 이 신앙이 다다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전복시키려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어요. 16장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 사회가 위협을 느낄 만큼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위기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얘기를 붙여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위대한 여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는 하지만 그 본심에 있는 건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수익,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계와 삶이 달려있는 이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로 치면 우리 밥그릇 싸움이란 말 부정적으로 씁니다만 여러분, 개도 밥그릇 건들면 싸우거든요. 순진이 키울 때, 새끼 키울 때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미가 올라타고 깨물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놀아줘요. 그런데 얘가 언제 화를 내냐면 엄마 밥그릇에 와서 그 강아지가 먹으려고 그러면 해가지고 쫓아버립니다. 이 밥그릇 얘기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만은 사람이 아주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것, 생존과 관련해가지고 자기의 생존과 자존심과 자기의 삶의 체계를 건드리는 문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직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위대한 아테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세속적인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말해요. 그 신이 명하는 대로 예배하고 그 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충돌했어요.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살아?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 당신 그런다고 뭐 하나 달라져?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성질을 벌어낼 거 아니에요. 뭐 잘났다고 당신 그렇게 바락바락 뭐 다 하나씩 잘못됐다고 따지고 다니느냐고. 네가 한번 바꿔보라고. 그리고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조용히 있으라고. 권력 잡고 그때 바꿀 수 있을 그때 바꾸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협하라고 말하고 눈 감으라고 말하고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죠. 그게 뭔지도 잘 압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들이 모여있고 우리의 교회 삶에서조차도 이런 말과 생각들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따라 신실하게 그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래서 부딪히는 일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좇으려는 제자들의 투쟁이 약화된 까닭 아닙니까? 복음 자체가 약화되어 버린 것도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 자체가 약화된 게 큰 원인이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도 위협을 느낄 만큼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 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극렬하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때 얼마나 심각하게 대립하는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 간에, 교회 안에, 신자들 간에, 교회들 간에, 또는 여러분이 만나서 요즘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만나면 정치 얘기 안 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에 저 강남 서초 쪽에 있는데 카페 가서도 친구랑 말 함부로 못 하겠더래요. 막 열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뒤에서는 정반대 얘기를 열을 내면서 하고 있더래요. 그럼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 붉히며 싸워야 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격분했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우리 생계와 삶의 근간을 흔들고 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국가의 평안을
뒤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하면서 저놈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에서라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 사람들, 학교 사람들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격렬한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사실 이 일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격분한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에페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반대되잖아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고백과 정반대되는 고백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격분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몇 시간이고 군중이 몰려다니고 당장이라도 사람들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의 다른 형태로 격분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지요. 신자다운 거룩함이나 도덕적인 그 특별함이 전혀 기대되는 어떤 것들을 교회가 하지 못함으로써 세상은 저게 교회냐 이런 방식으로 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교회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 광장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서 격분할 수도 있습니다. 에페소의 상황과 정반대로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거기서 견디기 힘든 반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격분한 사람들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를 걸어가면서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삶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동시에 반대나 분노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바울의 편지 가운데 격정적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주변에서 격분하거나 다른 복음으로 회방을 놓으려고 하거나 우리를 심지어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열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말로 변호할 수 있지요. 뒤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변호하려고 할 때 길이 막혔어요. 바울이 극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들어가면 너 잘못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지혜로운 일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처리할 것 아니다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고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권한 바울의 말을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을 권고했는가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 데메드리오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관련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 거짓 신들이 평안을 가져다주고 거기에 기초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 이방인들의 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라고 권했습니다. 네.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서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삶으로 그 가운데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은 여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권면입니다. 정치가들 욕하지 마시고 기업가 욕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부패한 것들 욕하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강력한 체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는 우리 각 사람이 신실하게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심지어 주님이 뜻하신다면 그 도시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뒤흔들 정도의 위협을 할 정도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쓰셔서 또 우리의 교회와 교회들을 쓰셔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뒤흔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크다 칭송하면서 돈을 숭배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졌을 때에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저희는 매일 경험합니다. 억울하면 너도 힘을 가지고 너도 돈을 가지라고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모욕과 핍박과 환난을 다 친히 지고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모욕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살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을 찍어내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저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신을 뒤흔들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기에 주님,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저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며 인내하는 믿음을 또 저희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